오늘은 8번째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들을 또 복습하고 오늘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하나만 질문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가 먼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 안에서 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교회가 되어야지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는 그 생활을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가 하는 생활, 즉 교회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껏 배웠던 복음에 대한 내용이 더 중요한 겁니다.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거의 지금 8번째 반복하고 있잖아요. 머리에 가슴에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물결들을, 이런 분위기를 교회 안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교회에 좀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다른 분들에게 흘러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어떤 신의 한 종류로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는 헬퍼처럼, 지니처럼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하나님에 대한 개념 중에 가장 앞서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복음에 대해서 할 때마다 강조했습니다. 모든 개념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보다 더 앞서야 될 게 뭐라고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여러분의 삶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 그분은 여러분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요? 두 가지의 죄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 더 sin, 근본적인 죄, 원죄라고 합니다. 이것부터 파생된 것을 sins, 복수해서 죄악들 또는 자범죄라고도 가끔씩 합니다. 어려운 말로. 죄악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은 둘 다 회개를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구원받는 회개는 더 sin인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우리가 주인, 창조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창조주가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창조주가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창조주가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인 되는 순간부터 반드시 문제는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왜 무너지느냐? 교회가 왜 무너지느냐? 사회가 왜 무너지느냐? 우리 삶이 왜 무너지느냐? 이 죄 때문입니다. 죄. 죄가 뭐냐? 내가 주인 되고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죄로부터 파생된 것이 죄악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회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들이 여기에 포함되고 또 하나 더 포함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이 죄를 크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똑같이 심각한 죄로 여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근데 자기가 주인 되어서 오는 교만인 겁니다. 자기의, 내가 의로워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죄.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달라. TV에 나오는 저런 소위 쓰레기 같은 인간들하고 나는 달라. 다를까요?
여러분, 하느님은 어쩌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더 심각한 죄로 여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인 되어도 열심히 주인 되어서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직장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해서 좋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직위에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서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건강을 지키고, 그래서 건강하게 노후를 잘 보내게, 편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새벽기도 가고 철야기도도 가고 성경구도 안 빠지고 예배도 안 빠지고 목사님 순종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좋은 신앙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주인 되어서 그 일들을 했다면 그 목적이 나 때문에,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나의 의, 나의 자랑, 내 기쁨 때문에 그 일을 했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손가락질하는 그 저 쓰레기 같은 인간들과 하나님은 똑같이 본다는 겁니다. 이게 죄로 안 여겨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기저 안에 깊은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면 나는 이렇게 이런 행위들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저렇게 하는 사람들과 행위를 근거로 해서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는 저 사람은 이런 기준에서는 안 돼, 쓰레기들이야, 이렇게 치부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의 개념이 아닙니다. 행위를 근거로 우리의 존재 가치가 인정받는 것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이 죄의 개념, 이러한 의의 개념이 들어와 있어요. 행위를 근거로 한 또는 사회적 기준을 근거로 한 의의 개념. 그래서 죄도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행위를 잘한다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교회에 오래 다녀도 몇십 년 다녀도 바뀌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죄는 여러분이 주인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인 되려고 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죄와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든 겁니다. 이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죄인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행했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는 우리가 죄를 범해서 주인 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됐던 그 죄를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사함이 있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즉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용서했죠? 단번에 영원히 용서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확증시킨 것이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부활했다라는 의미가 뭐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죽고 나서 다시 살 수 없습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단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앞에서 창조 주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주인,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거를 함께 믿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교회가 이것을 빼버립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을 빼버리고 구원자로만 믿게 하는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주인을 바꾸는 결단, 회개, 영접,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이 확신해라 라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잘못 심어줍니다. 그래서 착각해서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당연히 구원받은 걸로, 주인이 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지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꽤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굉장히 이름만 대면 유명하신 많은 존경을 요즘 받고 있는 어떤 목사님의 죄에 대한 설교 하나를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이게 죄에 대한 개념이 맞나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그 이름, 목사님 이름을 안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겠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죄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계시더라고요. 네, 참 거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 개념을, 네, 그리고 희미해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희미하게 무슨 얘기 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들이 들 정도로. 그러면 여러분, 은혜도 희미하게 들어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개념도 희미하게 들어와요. 나는 이럴 때는 죄인 안 같기도 하고 이럴 때는 죄인 같기도, 이렇게 느껴져요. 들으면. 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 듣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가지고 조심스럽지만, 죄인은 생각을 다르게 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죄는 생각을 다르게 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죄가 생각을 다르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나요? 죄는요, 여러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죄는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생각을 다르게 한다고 죄인이 돼요? 그럼 생각을 똑바로 하면 죄인 아니게요? 생각을 똑바로 하는데 내가 주인 되어서 생각을 똑바로 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죄인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분은 구원자이시자 주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의 죄와 사망을 이기신 구원자이시고 죄를 용서하신 구원자이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은 내 삶과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을 때 내가 주인 되었던 죄가 회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는다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죠? 입술로 믿습니다로 시작할 수는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회개와 영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첨가시키는 거 아닙니다. 믿습니다라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첨가시키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접은 뭐라 그랬죠? 그분을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초대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개념을 확실히 가지고 계셔야 돼요. 손님을 초대할 때 거기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문을 두드려서 그분을 초대하는 개념으로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문을 두드리고 우리가 열고 그분이 들어오시면 그와 더불어 먹고 지내겠다라고 요한계시록에 얘기하잖아요. 그 말이 영접이 초대라는 겁니다. 믿는 것은 초대라고 하는 겁니다. 원어적으로 믿는다, 영접도 그 개념인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손님을 초대하면 그 사람을 두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잖아요. 손님 놔두고 여러분이 보고 싶은 드라마 보고 있고, 손님이 좋아하는 음식은 국인데 내가 좋아하는 게 그냥 국을 싫어하고 짬뽕이라고 혼자 짬뽕 먹고 있나요? 좋아하는 걸 물어보고 그 손님에 맞도록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의 우리의 삶에 초대하는 건데 어떻게 한다고? 그 예수님의 뜻, 생각, 그 예수님에 맞도록 내 삶의 시간들을 드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손님이 갈 때까지 우리 초대한 손님에게 시간을 보내듯이 예수님이 떠날 때까지. 예수님은 한번 오시면 영원토록 안 떠납니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그분의 뜻에 맞게 살기로,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분이 기뻐하는 것,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영접입니다. 영접. 그렇지 않고 입술로만 믿습니다. 그렇고 살지 않고 나는 따로 산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삶을, 예수님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끌고 내가 원하는 삶이 이건데 하나님을 끌고 어떻게 끌죠? 네, 헌금으로 달래기도 하고, 특별 새벽 기도로 달래기도 하고, 어떤 특수한 어떤 또 헌신 봉사로 또 달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지속적으로 달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11조로 달래기도 하고, 목사님께 순종함으로 교회 봉사함으로 달래기도 하고, 그래서 목적은 뭐죠? 내 삶을 좀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라고 생각하면서 한다면,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은 틀린 겁니다. 영접한 적이 없는 겁니다. 반대가 돼요. 반대. 어떤 거죠? 11조 왜 하냐? 헌신 왜 하냐? 예배 왜 드리냐? 새벽기도 왜 가냐? 아주 심플하게 답합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감정과 상관없이 그분을 높여야 될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는 마땅한 거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내 재정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을 고백하려고 11조 하는 겁니다. 그거 딜해가지고 무슨 딜해가지고 11조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30배 60배 부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여러분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여러분 11조 하면 그만큼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왜 마이너스를 시켜야 될까요? 마이너스 시키기 위해서 11조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재정의 주권을. 왜 봉사하나요? 봉사하면 여러분 힘들어요. 상처도 받을 수 있고. 근데 왜 봉사하나요? 봉사하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워줄 거라는 믿음 때문에 봉사하시나요? 봉사해서 힘드는 것을 봉사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이게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항상 하는 이유가 내 은혜, 내 삶, 더 풍성한 삶. 이게 목적을 두고 내 행위들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주인 바뀐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착각해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신앙이 어릴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 어릴 때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똑같다. 내가 주인으로서.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목사 왜 하냐? 왜 켈러기에 섬기냐? 왜 설교하냐? 왜 이 길 가냐? 아주 심플하게 대답해야죠. 그분이 제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이 있으라는 곳에 있는 것이 마땅한 거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직장에 왜 있냐? 힘든데 상처받고 어렵고 무시당하고 왜 있냐?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곳에 있으라 그랬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있는 것. 이 남편, 이 여자하고 왜 맞지도 않는데 살아야 되냐? 이혼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자녀가 마음에 안 드는데 왜 자녀를 끝까지 사랑해야 되냐? 그 자녀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자녀로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심플하게 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딜처럼 하는 종교적인 행위처럼 되는 사람들은 사실은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 어떻게 산다고요? 간단하게 산다 그랬잖아요. 심플하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구별된 삶. 다릅니다.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습니다.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주인이 달라요. 우리의 수준은 그 세상 사람들보다 못할 수 있어요. 세상 기준으로서는. 좀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덜 똑똑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덜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 능력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덜 건강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보다 덜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근데 뭐가 그게 다른 건가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그보다 더 뛰어난 것이 다르다고 여러분 생각하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성공하고 더 잘되고 더 좋은 대학 가고 더 성공하고 이렇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순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로마를 뒤집어 가지고 바꿔서 그들이 지배를 했을 겁니다. 근데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게 맞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다들 기대했잖아요. 왕이 되기를. 예수님이 분명히 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가지고 왕이 될 거야.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따랐어요. 다를 거야.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은 다른 이때까지 왔던 선지자와 다를 거야. 그 다름이 뭐였죠? 이 세상에서 왕이 될 거야. 왕이 될 거야. 사단이 지금도 여러분한테 그럽니다. 달라야 돼. 이 세상에서 왕이 돼. 왕이 돼. 성공해야 돼. 비즈니스. 가장 잘 돼야 돼. 여러분, 반대입니다. 죄송하지만. 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충분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아무런 제약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가 여러분 이미 충분하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마음껏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하다는 겁니다. 더 누릴 것보다 충분히 누릴 거 있는데 더 이게 다른가요? 다른가? 그게 아닙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 알잖아요. 반복해서 제가. 다른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끝까지 고백하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보다 못하고 내려놓고 다른 사람보다 못하면 항상 기죽고 비참하게 무너져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길 가더라도 당당합니다. 왜냐?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게 달라요. 이게 다른 겁니다. 구별된 삶. 그리고 어떻게 살다고요? 제자 삼는 삶. 이 구별된 삶을 살고 구별되는 삶을 만들어가는 삶. 이 삶을 사는 겁니다. 옆에 있는 자녀들, 가족들, 만나는 직장 동료들, 그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초대하는 것, 예수 믿게 하는 것, 전도하고 구별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섬겨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삶의 답니다. 그럼 여러분이 있는 직장은 뭐냐? 그것을 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조금 인정받는 수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못하면서 그 삶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기준에서는 이 사람이 더 위대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이지만 하나님께 큰 영광이 있나요? 하나님 영광 자체가 큰데 거기에 우리의 어떠함을 덧붙인다고 그게 더 커지나요? 근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좋은 직장 가서 비즈니스 통해 하나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집사님이 더 큰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어떤 행위로 썩어질 행위로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나요? 하나님은 영광 자체가 큽니다. 위대하고. 어떤 것을 통해서 그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백해내므로 그분의 큰 영광이 영광 자체가 크니까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삶을 삽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 속에 이 삶을 살아냅니다. 그리고 중요한 두 번째, 공동체 안의 생활, 즉 교회 생활을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교회가 되어야 교회 안에서 생활이 교회 생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아닌데, 즉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데 열심히 여러분이 노력해가지고 교회가 될 수 있나요? 열심히 생활한다고 교회가 되나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 노력으로 여러분이 교회가 되나요? 행위로? 믿음으로, 은혜로 되는 겁니다.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아는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 하는 생활이 교회 생활입니다. 근데 그 생활을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활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걸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제가 2가지만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X로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네, 뭐 입으로 대답해도 됩니다. 소리를 안 들리니까. 모든 교회는 불완전하다. 여러분 O인가요? X인가요? 지금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교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 이런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 모든 교회 공동체는 불완전하다. O인가요? X인가요? 쉽잖아요. 이거는. 네, O죠. O. 네, 모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는 온전한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모든 교회 공동체는 불완전합니다. 2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교회는 없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없다. 이건 O인가요? X인가요? X입니다. X입니다. 좋은 교회는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불완전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와 안 좋은 교회는 반드시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보면 하나님이 칭찬했던 2교회가 있습니다. 그 꾸중하지 않고 뭐죠?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꾸중하지 않고 칭찬만 했어요. 네, 다른 5교회는 꾸중만 했던 교회도 있고 칭찬도 하고 꾸중도 하고,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온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을 향해서 가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가야 될 우리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인 겁니다. 목사의 책임, 여러분 성도들의 책임인 겁니다. 그러므로 바른 교회 생활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 없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물을 겁니다. 목사면, 저한테 목사면 하나님이 저한테 너 켈로그에 어떻게 세워갔어? 를 저한테 물으실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교회로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세워갔는지를 물으실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로서 바른 교회로 세워갔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여러분들께도 물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른 교회 생활은 중요합니다. 4가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교회 안에 이 4가지의 교회 생활에 노력하셔야 돼요. 이 생활 하도록. 예, 그냥 예배만 참석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사도행전 우리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잠깐만요. 제가 보면서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네. 교회 생활 한번 볼게요. 교회 생활. 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할 때 사도의 가르침, 그리고 교제, 떡을 떼는 것, 그리고 기도, 이 4가지가 초대교회에서 행했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고 했던 걸 초대교회에서 행했던 이 4가지, 이 4가지를 할 때 바른 교회 생활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여기서 서로 교제하고 할 때 이 교제가 바로 예배를, 교제가 죄송합니다. 떡을 떼며 할 때 이 떡을 떼는 행위가 바로 예배를 드리고 이들은 항상 떡을 떼는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이 안에 의미를 합니다. 자, 첫 번째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한테 질문을, 여러분 아마 이제 각자 교회에서 분명히 예배에 대해서 조금 오래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하고 싶지만
네, 여러분들의 대답을 잘 할지 안 할지 잘 몰라가지고 네, 제가 질문하자. 예배가 뭡니까? 예배란. 여러분 예배라고 할 때 지금 떠오르는 개념 한 문장으로 한번 설명. 예배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여러분 예배의 개념이 들어있나요? 예배에 대해서 바른 개념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면 교회에서 예배 바르게 드릴 수 있나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 배우지 않는 분들은 교회 예배 그러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이 예배 열심히 참석하면 예배 잘 드린 걸로. 예. 그리고 이렇게 묻잖아요. 주일날 너 예배 드렸어? 이러면 어떤 걸 질문하죠? 주일날 11시 너 몇 시 예배 드렸어? 그러면 나 2부 예배 드렸어. 그럼 2부 예배가 11시면 11시 예배를 드렸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만 들어있어요. 난 예배 드렸어. 11시 예배 드렸어. 2부 예배 드렸어. 주일 예배 드렸어. 네. 여러분 그것이 예배의 본질일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분들에 따라서 이 예배의 개념이 목사님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본질은 여러분 본질은 거의 같습니다. 예배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때문에 일단 안 됩니다. 시간과 장소 개념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것만 강조하는 예배는 잘못된 예배입니다. 즉 이겁니다. 내가 11시에 교회 켈러 교회라는 그 예배 장소, 우리 교회는 2시 반이니까 2시 반에 그 켈러 교회 드리는 그 교실, 교회 교실에 앉아 있다고 예배 드렸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그 사람은 예배를 드렸을 수도 있고 안 드렸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예배 모임입니다. 그 자체가 예배가 아니고 예배 드리기 위한 미팅. 그래서 영어에서는 월십 미팅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월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한 모임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주보에 11시 예배보다 11시 예배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정확한 표현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서 오늘 가서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서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뭘 먹지? 오늘 어디로 가지? 이런 거 생각하면서 앉아있는 분도 있어요. 네, 말씀 듣는데 저 목사님 이 말씀 왜 이렇게 전하지? 그 표정이 말투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오늘 찬양팀 보니까 찬양팀 옷 스타일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리고 오늘 왜 앞빅사리가 이렇게 나지? 소리가 너무 안 좋은데? 이런 것들에 집중되어 있는 분들 여러분 예배 드린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 드린 적이 없는 사람이 예배를 근데도 자기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10년 동안 예배를 잘 드린 걸로 착각합니다. 예배 개념이 없으면 예배는 그게 아닙니다. 예배는 뭘까요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앞에서 나왔던 게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는 뭐라고요?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께 산 제사로 드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 삶이 그분을 높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마땅히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목사님의 설교와 상관없이 찬양팀의 삑사리와 상관없이 그 자리에 그 마음의 중심으로 그 자리에 그분을 높이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근데 앉아가지고 오늘 말씀이 왜 목사님 길지? 오늘 왜 이렇게 오늘 좀 안 맞지? 이런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산제사로 할 때 두 가지의 예배가 그 안에 포함됩니다. 첫 번째 공동체 예배, 짧게 공예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일상의 예배,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예배를 함께 바르게 드려야 하는 겁니다. 양극단이 있어요. 여러분 이 양극단에 여러분들은 어쩌면
속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 왔다 갔다. 어떤 거죠? 어떤 분들은 이 공적 예배만 예배라고 가르칩니다. 예. 그래서 공적 예배가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분들을 사탄의 도구다. 그리고 공격하잖아요. 예. 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또 괜찮다라고 했더니, 네, 그거는, 예, 공격, 막 그런 얘기하면 공격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들 안에는 이 안에서 시간과 장소에 있어야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예배당 안에 드리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 여전히 이런 전혀 신학적 근거가 잘못된 예배들을 예배라고 알고 있으면서 목숨 걸고 그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그것을 무슨 순교처럼, 이것도 나가면 제가 또 공격받을 수, 제가 한번 얘기했다가 엄청 공격을 하더라고요. 예, 괜찮습니다. 네. 뭐 그리고 유명하지도 않잖아요. 제가 뭐 이런 얘기 했다고 뭐 영향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네. 예배당의 시간과 장소에 그 안에 있다고 그 사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6일의 삶이 어떠냐가 그 예배를 결정시킵니다. 자, 근데 또 극단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모이는 예배는 안 중요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주일날 예배, 뭐 삶의 예배인데 무슨 주일날 공예배 같은,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돼야지. 그래서 주일 예배, 뭐 수요 예배, 교회에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를 중요시 안 합니다. 이것도 공예배를 포커스만 하는 분만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청년들, 젊은 분들 들으십시오. 큰일 납니다. 신앙 절대 안 속삭여집니다. 이런 사람들. 삶이 예배지 않냐. 그리고 주일 예배, 무슨 예배를 아주 한착해 여깁니다. 공예배를. 여러분, 저희 아내가 예배학을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제가 배운 겁니다. 예배학에 가르치는 학교에서. 우리의 삶의 예배는, 공예배는 삶의 예배를 이끈다. 공예배가 삶의 예배를 이끈다. 즉 공예배를 잘못 드리는 사람들은 삶의 예배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여러분 자세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삶의 예배 강조하면서 주일 예배 참석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 중에 신앙 존경할 만한 사람 떠오르는 사람 있는지 한번, 주위에 청년들, 특히 청년부 예배나 어떤 예배 하면 삶의 예배다. 그리고 참석 잘 안 하는 청년들이나 젊은 부부들 막 여행 가고, 가족들이 더 중요하다 이러면서 여행 가고, 이런 분들 주위 아예 아무 소용이 없이 그냥 이런 분들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삶의 예배가 절대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예배를 목숨같이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삶의 예배를 목숨같이 지켜나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공예배와 삶의 예배에서 어쩌면 공예배가 앞서야 됩니다. 공예배. 지금 분위기가 어느 순간부터 이 공예배만 코로나 때 강조했던 분들을 이제 디스한다고, 여기 반대한다고 삶의 예배를 강조하면서 공예배를 무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 공예배 드리는 것은 율법주의자, 뭐 공예배 열심히 이런 율법 예배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빠지지 마 이러면 율법주의자들,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주의자들. 진짜 바른 예배자는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살아갑니다. 공예배, 주일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로 드립니다. 교회 모임 예배를, 그리고 그것만이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예배는 내 삶의 예배의 열매를 가지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라고 여기며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냥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그 속에서 뭔가 이렇게 먹고 이런 것보다 6일 동안 3일 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열매를 그분께 올려드리는 것, 내가 치열하게 살아왔던 그 삶의 열매들을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바른 예배자입니다. 바른 예배자. 첫 번째입니다. 교회. 이 예배가 여러분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예배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보이지 않지만 그 삶에서도 동일하게 예배를 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께 영광 돌리고 어떤 감정이든 그분께 찬양하고 감정이 안 따르더라도 손을 올리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했듯이 내 삶 속에서도 내가 어떠하든 힘들든 고난이 있든 그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 예배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경 공부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참석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교회에 하는 성경 공부에 여러분 꼭 참석하십시오. 성경을 가르치는 만약에 교회 모임이 아니면 어떤 모임이든 괜찮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하나님으로 여기며 끌려다닐 겁니다. 그 사람이 목사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교회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교회에서 능력 있는 장로님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새벽기도 열심히 빠지지 않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 따른 내 신앙이 좌지우지됩니다. 내 신앙을 거기에 맡겨둬요. 친구에게, 장로님에게, 목사에게, 권사님에게. 힘든 일 있으면 전화해요. 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함.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저희 교회 분들도 어떤 분들이 때 자주 연락 와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신앙 자체를 거기에 맡게 돼요. 성경 공부가 말씀이 안 들어와 있으면. 말씀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얘기해도 그걸 참고로 하지, 그것이 하나님의 순종이라고 생각,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그것이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분별하기 위한 수단, 어떤 참고일 뿐이지 그게 의지되는 대상입니다. 근데 말씀이 안 들어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반드시 다른 것에 이끌려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반드시. 성경을 아시나요? 말씀을 제대로 아시나요, 여러분? 통독하시나요? 말씀을 읽고 계시나요? 공부를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목사님,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들 말씀을 강해해야 됩니다. 강해. 자기 생각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성경을 하나씩 성경을 강해해야 돼요. 설교 시간에. 그렇지 않고 목사님 생각에 있는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것을 주제로 설교하면 목사가 주인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 공부에 참석하십시오. 어떤 성경 공부든. 교회는, 교회 생활의 가장 권위는 목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말씀이 가장 중요한 권위입니다. 자, 또 질문할게요. 목사와 말씀이 위배될 때 여러분 누구를 따라야 되나요? 이게 질문이 어렵나요? 여러분 이게 어렵나요? 목사와 말씀이 충돌될 때 누구를 따라야 되나요? 반드시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이거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절대. 반드시 목사가 성령에 아닌 일들을 교회에서 하고 있다. 그 교회 떠나야 돼요. 있으면 안 됩니다. 있으면 안 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목사가 하나님입니다. 말씀에 위배되는 해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인가요? 말씀에 위배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 아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 말씀보다 이것이 더 앞서버렸어요. 사람. 왜냐? 성도들이 말씀을 몰라요. 제대로. 복음을 몰라요. 제대로. 네. 그러니까 목사들이 원어 좀 쓰고, 원어 있잖아요. 원어.
예, 원어 조금만 섞어 쓰면 와, 저분 배운 목사다. 역시 미국 박사 하니까 다르긴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저런 화려한 뭐 그 있잖아요. 막 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설명하고 깊이 이제 배경 얘기하고 이런 어떤 뭐 이런 유대 문화 얘기하고 이러면 역시 다르구나 이 목사님. 목사가 주인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의 권위는 목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권위는 말씀에게 있습니다. 말씀은 목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뒤에 하겠지만 집사들도 설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목사만 설교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왜 목사만 할까요? 목사가 설교를 말씀을 가지고 특별한 존재로 주의 종으로 여기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것을 포기하고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셔야 돼요. 목사가 설교할 때 말씀을 비춰가지고 저분 말씀을 제대로 설교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생각 집어넣어가지고 은근히 우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 두 번째 중요합니다. 말씀, 성경 읽으십시오. 몰라도 읽으십시오. 계속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읽으십시오. 몰라도 한 3번 읽으면 저같이 이제 깨달음이 옵니다. 저도 통독 안 했어요. 목사 되기 전까지 안 했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제가 보이더라고요. 몰랐어요. 저 잘 읽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레위기 읽으면 잠오고 똑같아요. 뭐 이 얘기 왜 또 반복하고 하지?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 안에.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알게 되니까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꿀맛이에요. 꿀맛. 너무 재밌어요. 저는 30분 이상 잘 앉아있지 뭐 집중도가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말씀을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붙이려면 3시간이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어요. 아, 이 기쁨을 우리 성도들한테도 줘야겠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이 기쁨을 줘야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집사님들이 말씀 준비해서 설교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저번 주에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번 주가 아니군요. 이번 주에 했군요. 이번 주에 제가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 역시 집사님들이 훨씬 훌륭하구나. 목사보다. 왜냐면 이분들은 삶이 영역이 넓잖아요. 목사들은 좁잖아요. 그래서 달라요. 보는 관점도. 그래서 저는 그럼 어떻게 목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이거 하면 돼요. 이거.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라고 성경적인 것들 방향을 제시해 주기만 하면 돼요. 자기가 주인 되지 않고.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성경 공부 말씀 꼭 찾아서 읽고 공부할 기회를 가지십시오. 가지십시오. 그리고 교재. 여러분 교재를 우습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여기 새로운 삶에도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말씀 들으면 이게 다 배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지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교재는 옵션이라고 생각해요. 옵션 대부분. 왜냐면 제가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십시오 하기 때문에. 근데 교회 생활을 여기가 저희가 교회가 아니니까 여러분 강요하진 않지만 여러분 교재는 성경 공부만큼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만큼 중요합니다. 교재.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교제한다고 뭐가 여러분 믿는 사람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과 교제하면 삶이 바뀝니다. 경험을 안 해봤으면 여러분 교회 생활 제대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공동체는 그분끼리 모여 교제하면 그 교제를 통해 삶이 변화돼요. 성경 공부처럼 희한하게 변화돼요. 저 사람의 얘기를 통해 내 삶이 변화돼요. 나눔을 통해. 2-3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교제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 말의 의미는 한 사람이 있으면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 함께 안 하나요?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고
두세 사람이 있어야지만 함께 하나요? 그 뜻인가요? 그 뜻 아닙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두세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면 역사하겠다가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모이다 할 때 그 의미가 뭘까요? 교제입니다. 교제. 바른 교제를 할 때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바른 게 예수 신앙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지고 그 사람들을 교제하고 싶어지고 만나서 예수님 얘기하는 게 너무 좋고 옛날에는 만나면 예수님 별 얘기 안 하다가 얘기 안 하다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좋고 그 얘기 들으면 옛날에는 만나가지고 막 집에 들어오면 찝찝해요. 뭔가 비교되어 있는 것 같고 얘기하면 저 사람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뭐지? 이러고 안 가야겠다. 뭐 해봤자 뭐 그런데 제대로 돼서 말씀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고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복음이 바르게 들어온 분들은 만나면 반드시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주 만나십시오. 자주 교제하십시오. 그게 성경만큼 중요합니다. 밥 먹고 차 마시고 교제하고 시간 보내고 그러면 여러분 삶이 변화될 겁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말씀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기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성적인 사람들이 말씀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은 굉장히 지적이고 막 똑똑한데 기도 안 해요. 잘. 그런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아도 그분의 뜻대로 다 이루어 주실 건데 뭐 꼭 기도할 필요가 있나?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분은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다 인도해 가시는데 왜 기도해야 되냐? 이 맞나요, 이 말이? 이 말이 맞다고 이때까지 여러분 생각하고 이제까지 기도 안 했으면 여러분 잘못 배워도 한참 잘못 배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왜 기도하시나요? 왜 기도하시나요? 이 질문부터 받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이 질문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 되어질 건데 할 때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이 있냐? 이 개념이 있는 겁니다. 기도는 어떤 일을 이루는 수단이다 라는 개념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뭐 주문인가요? 무슨 부적 붙이는 거야?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호흡이고 교제입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겁니다. 기도의 목적은 교제,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이때까지 그렇게 배웠나 봐요. 네. 기도 안 했던 분들. 그러니까 특별 새벽 기도에 막 기도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주십시오. 막 통성 기도하고 막 성령의 은사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우리 문제 해결되고 막 기도했더니 그 기도 시간 갔더니 막 그 은사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막 울고 막 변화되고 막 눈물 흘리고 병 낫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만 여러분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그런 것만 잘못 배워가지고 여러분 그거는 수준이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저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가장 낮은 수준의 기도입니다. 가장 낮은. 근데 그걸 제일 높게 가장 수준이 높은 기도가 뭔지 아시나요? 골방에서 티 안 내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처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 기도하나? 처럼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기도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의 목적은 응답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간증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해가지고 병이 나왔어. 기도했더니 우리 비즈니스가 좋아졌어. 기도했더니 우리 애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런 간증만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네, 잘못 배웠다는 증거입니다. 그거 네, 그거 아닙니다. 특히 성령주의 쪽의 분들이 이런 것들로 잘못 가르쳐 놔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의
열매는 많은 간증에 있지 않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의 닮음에 있습니다. 예수 닮음. 관계를 하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요. 성품이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성품. 관계를 두고 기도하는 분들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성품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근데 잘못된 기도를 하신 분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 3시간, 4시간 해요. 이분들. 방언으로 막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밤새도록 하는데 만나면 상처받아요. 그 사람들 만나면. 네, 그 사람 상처 줘요. 너 기도 왜 안 해? 왜 이렇게 순종 왜 안 해? 리더가. 목사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래가지고 되겠어. 성령의 인도,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으로 어떻게 되겠어? 이런 것들로 기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기도는 많이 한다고 응답되는 건가요? 4시간 한다고 기도 응답이 더 되고, 5분 하면 덜 되고, 이런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5분 하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왜 그러면 길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왜 길게 해야 될까요? 한 번도 제대로 기도를 해본 적 없는 사람이 질문했다 이거는. 여러분, 사랑 해본 적 있나요? 사랑? 누구를 아마 지금 결혼했던 분들은 사랑했을 거 아니에요. 그 배우자하고. 어떻게 하나요? 계속 붙잡고 있잖아요. 전화기. 3시간, 4시간. 만났는데 오늘 만나고 왔는데 전화기 붙들고 2시간, 3시간 또 하잖아요. 네.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길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길게 하는 자체가. 이 말이 지금 처음 듣는 분들은 여러분 한 번도 기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아무리 많이 들어있고 신학이 많이 들어있고 여러 가지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그 지식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지식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그 지식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거를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말씀을 흘러보내는 통로로 사용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으로 사람을, 말씀 자체가 율법이 되어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티가 납니다. 말 안 해도 내가 얼마 했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 않아도 만나보면 저 사람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가 나타납니다. 왜냐? 성품이 달라요. 달라요. 만나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4가지 예배, 성경 공부, 바른 예배, 말씀 공부, 공동체 안에 지체적으로 교제, 그리고 기도. 이 4가지를 여러분 반드시 해야 바른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 탓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바르게 세워지는 그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될 겁니다. 이 4가지를 바르게 하는 사람들이 바른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배만 주일날 한 번 딱 드리고 나는 신앙생활 잘했어.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 읽고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십시오. 처음에 막 3시간, 4시간 못합니다. 5분. 네, 짧게 해도 괜찮습니다. 네, 1분, 2분 해도 계속 지켜서 그분과 교제. 내가 원하는 교제는 뭔가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네, 얘기해야 돼요.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런 거. 그리고 끝내면 안 돼요. 물으셔야 돼요. 교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생각이 뭐예요? 이러면 이렇게 제가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 생각이 안 들려요. 뭘 해도 뭐 들리지도 않는데 물어보면 뭐예요? 안 들리는데. 여러분, 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들 전화기에서 여보세요만 해도 알아듣나요?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이제 옛날에는 이게 없었잖아요, 핸드폰. 네, 전화기만 있을 때 그냥 전화기 안 뜨고 여보세요만 해도 알아들어요. 왜 알아듣나요?
계속 들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여러분 계속 하나님 물어보고 듣고자 하면 여러분 안에 생각으로 또는 말씀으로 또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예, 거기에 순종하며 설교 들을 때 또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부담을 줘요. 말씀하십니다. 모른 척하지 마시고 무시하지 않으면 돼요. 알면서도 이건 나 아닌데 너무 흥분하. 저도 처음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항상 제가 반응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너무 흥분했나? 좀 컴다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무리인데. 그런 게 어쩌면 맞을 수 있어요. 물어보고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교제.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자, 짧게 침례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은 침례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뭐 순복음교회도 있고 그리고 다른 어떤 선교교도 있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바른교회, 여러분 바른교회 생활을 알았다면 어떤 교회가 바른교회인지도 여러분 알아야지 여러분 안에 또 바른교회로 또 세워갈 수 있잖아요. 그 목적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저는 침례교회에서 찾은 겁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의 특징이란 말은 이렇게 침례교회는 이렇게 지키면 바른교회로 세워질 겁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놓으시고 여러분 장로교회면 물어보십시오. 목사님께. 장로교회의 특징이 뭔가요? 장로교회는 어떤 것이 바른교회라고 생각하나요? 물어보십시오. 근데 목사님이 그 개념이 없다면 여러분 공동체는 불쌍한 겁니다. 불쌍한 겁니다. 목사님 뜻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바른 교회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목사 위주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아까 강조했습니다. 침례교회는 제가 저희 켈러교회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켈러 침례교회는 성경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목사가 아니고 성경. 그래서 성경을 될 수 있으면 강의하고 주일날 그리고 주중에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으로 나누고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 회원, 그러니까 교회 멤버라고 하죠. 이제 성도는 그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분이고 이 교회는 이 교인이 되려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를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한 거 아닌가? 교회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들이 교회 아닌가? 아닙니다. 아니. 그 교회만 다니면 교회 얼마만 다니고 헌금하면 11조하면 교인들 받아주는 교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영접 확인하지 않고 복음 확인하지 않아도 교회에 어떤 과정만 거치면 그냥 교인 주는 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이 뭘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 뭘까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살아계신 뭘까요? 부활했다는 겁니다. 어떤 뜻이죠? 그분은 구원자이자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멤버를 줄 때 안 믿는 사람이 섞여 있다. 믿지 않는데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훨씬 많다. 라고 하는데도 교회 멤버예요. 교인.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 그래서 침례교회의 원칙에 따라서 저희 교회는 이 구주, 새로운 삶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구원자이자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만 저희 켈러교회 멤버십을 줍니다. 그렇지 않고 선교사님이든 목사님이든 이걸 거치지 않고 그냥 교회 올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성도로. 근데 켈러교회 교인은 반드시 새로운 삶을 해서 8주면 2달, 석 달이잖아요. 조그만 교회에서 2달, 석 달 하다가 중간에 떠나는 분들도 많잖아요. 요즘도 뭐 떠나더라고. 떠나는 분들 많은데 빨리 해야 되잖아요. 한 달 하든지 3주 정도 하고 교인 주고 이러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겁니다. 교회는 믿는 자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 그래서 교회는 다 믿어야 돼요. 다 믿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야지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나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설교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핵심 가르침, 침례교의 핵심 가르침은 만인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만인 제사장 아시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우리 지금 교회의 용어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주의 종이다. 근데 여러분 주의 종은 누군가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의 종을 누구라고 하나요? 목사만 주의 종이라고 하나요? 그러면 침례교에서는 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님만 주의 종이라고 하면 침례교 안에서 바른 교회는 그 기준에서는 그 교회가 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장로교회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일단 침례교 기준에서는 그러면 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주의 목사만 주의 종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 만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는 다 제사장,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통해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왜냐? 그분들도 주의 통로, 주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가 당황스럽나요? 네, 여러분 목사님에게만 신청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주의 종. 그러면 목사를 무시해도 되냐? 네, 질서, 네, 그리고 말씀을 다루고 말씀을 올바로 가이드라인을 치고 이분들의 신학 공부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맞다라고 가이드를 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존중해 주는 겁니다. 집사나 목사나 역할은 또 역할만 다르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만수 집사, 그 다음에 평신도 이렇게 있는 거 아니고 평신도, 집사, 목사, 장로, 권사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직분은 침례교는 목사와 집사만 있습니다. 장로, 원래 권사는 없습니다. 근데 그걸 막 무조건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을 하는데 원래는 목사와 집사만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습니다. 역할만 다른 겁니다. 구조는 개교회주의, 회중주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단이 없습니다. 교권. 네, 교단에서 어떤 것을 정해주지 않고 그 각자 교회에 하나님 성령의 이끌리심에 따라서 결정하는 겁니다. 교회 결정은. 그리고 회중주의는 뭐냐 하면 목사만 결정하는 게 아니고 모든 회중이 함께 결정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 결정을. 왜냐?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목사만 통해서 교회에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수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수결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도 있잖아요. 네, 그걸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 교회는 또 그 교회에 또 나름대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네, 교회는 독재입니다. 하나님이 독재이기 때문에 목사가 결정할 때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저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예수님만 주인이기 때문에 목사만 결정하면 안 됩니다. 기득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기득권을 분산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다수결입니다. 목사도 한 표. 네, 다수결.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목사 혼자 결정하고 무슨 이렇게 뭐 따라라. 하나님 주의 종이니까. 네, 주의 종부터 말이 안 되는 거죠. 주의 종부터. 네,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은 잘 이끌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어요. 네, 그런 데는 목사의 카리스마 가지고. 근데 건강한 교회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식, 마지막으로 예식. 교회는 이 두 가지 프로그램만 있으면 됩니다. 뭘까요? 침례와 주의 만찬. 침례교는. 네. 침례. 뭐죠? 세례가 아니고 침례를 침례교는 강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속에 담겼다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머리에 뿌리는 게 아니고.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의식 중요한 게 아니고 침례라는 의식 반드시 해야 돼. 이게 아닙니다. 네. 그것에 담긴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죽고 구원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구원이다. 이게 믿음이다. 라는 것을 침례를 통해서 나의 고백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 의식, 이 프로그램 반드시 있어야. 두 번째, 주의 만찬.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날마다 상기시키는 것. 주의 만찬을 통해. 복음과 다 연결되어 있는 의식입니다. 예식. 이 두 가지만 강조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침례하고 주의 만찬을 2달에 한 번, 침례는 수시로 이제 예수님 믿으면 이제 할 겁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을 하려고 노력 2달에 한 번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주인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게 그냥 침례교 안에 있는 의식들, 네, 이렇게 하면 바른 교회로 세워질 겁니다. 라고 하는 침례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각자 교회에도 이런 특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특징에 맞게 여러분들이 바른 교회를 가지고 이런 교회가 바른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맞게 여러분들이 함께 세워가시면 됩니다. 네, 이상 이제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또 질문했던 것처럼 모든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이렇게 지내도 괜찮아 라고 끝내면 안 됩니다. 어떤 걸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교회는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라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온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계제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성인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싫어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원망하지 마시고 그런 교회로 세워가려고 여러분의 통로가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제 생각입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는 좀 아닌데 하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몰라요. 몰라요. 어떻게 여러분 가져야 되냐? 오늘 교회 생활을 잘 생각해 보시고 그 기준으로 만약에 교회를 안 선택했다면 그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하십시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이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바른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가족은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가족은 하나님이 가족과 교회는 가장 중요한 두 공동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선택. 근데 가족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교회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른 교회를 선택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비판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바른 교회 통로가 되십시오. 바른 교회를 바꿔가는 통로가 본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워질 수 있을 겁니다.